민수기 13장, 14장은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새 백성을 만들리라,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12 정탐꾼의 보고를 이제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든지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역대급 아주 대규모의 그런 반역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뜻까지 내비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12 정탐꾼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정밀하고도 또 아주 친밀한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대 2라고 하는 비율이 중요하다. 10명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다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동요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부정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우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대 2가 뒤집혀가지고 2명이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 10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통하게 통곡하고 또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공평하게 6대 6으로 반반씩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토론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옳은지 우리 선택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우리가 속된 용어로 몰빵으로 12대 0으로 12명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박수치면서 우리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12명 전원이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건 당연히 이제 못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떤 비율 때문에, 보고하는 숫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미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 그 도시는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전투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자꾸 미리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는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다, 이런 두려움과 패배감이 그 마음속에 익어 있기 때문에 12명 전원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 우리 못 믿으니까 정탐꾼 다시 뽑아가지고 2차 파견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confirmation bias라고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또 미국에 있는 시민들까지도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진영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다 옳고 상대편 진영이 하는 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거, 이 굉장히 위험한 흑백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집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닐 때가 있는데, 이제 예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설교를 보충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예화만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설교 말씀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 자기 귀에 거슬리는 것 절대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약속의 땅에 정탐꾼, 정탐이라고 하는 말은 간첩 행위, 스파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척후라는 말도 많이 쓰죠. 소년 척후대, 척후라고 하는 말 정찰하는 거예요. 적진 깊이 밀파를 해가지고 적진 상황을 미리 알아내는 행위죠. 이런 요구를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믿었지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의심했기 때문에 설령 12명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고 만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 그 시대에 12 정탐꾼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보고를 했을까? 아니면 나머지 10명과 같은 보고를 했을까?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두 명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 2세대 사람들은 차치하고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사람들 20세 이상 된 장정 숫자만 60만 명이 넘는데 그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만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한 5명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다 저쪽 10명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만일 그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200만 명 가운데 1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미래보다도 이 과거하고 현재만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는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고 현재는 눈앞에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현실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현재와 과거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고 과거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미래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3, 14장 두 장에 걸쳐서 정탐꾼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봉독한 15장은 갑자기 여러 가지 제사법,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 대대로 옷에다가 술을 만들고 그 술 밑에다 청색 끈을 매달라 의복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16장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말씀에 의하면 역대급 대규모의 반역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큰 반란 사건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16장에 가면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의 증손뻘쯤 되는 사람인데 이 고핫 자손인데 같은 어떤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레위의 후손이고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인데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제사장직에 도전하다가 그 여러 지도자들과 250명이 다 합세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안타깝게 징벌당하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14장 정탐꾼 이 4차 반역 사건 다음에 바로 16장 5차 반역 선고로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연대기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저자가 명백한 어떤 편집의 의도를 갖고 이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한다고 할 때 이 15장은 14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말씀이 15장이에요. 축구 경기로 한다면 전반전에 우리가 이번에 비가 오는 가운데 브라질 선수들한테 5대 0으로 대패했어요. 홈게임에서 이렇게 5대 0으로 졌다고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 브라질 선수들이 이 공을 다루는 기술을 보니까 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자, 이렇게 5대 0으로 지다가 이제 해프 타임이 되게 되면 감독이 선수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전반전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졌고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차 반란 사건에서 곧바로 5차 반란 사건 16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15장 이 말씀하는 거는 12 정탐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세대 사람들이 기가 죽었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야,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물 건너갔다. 다시는 못 들어갈 것이다. 이런 열패감,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 이 제사법을 얘기할 때 이 제사법은 광야에서 지키는 제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들이에요. 여기 제사에 들어가는 짐승이라든지 고운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같은 거는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정탐꾼 사건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1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의 오제 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제라고 하는 말은 5가지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 봅니까? 첫째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연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세 번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조성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삐걱됐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죄를 속함받기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속건이라고 하는 말은 부주의나 혹은 고의로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성물을 침해했어요. 또 이웃의 재산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랬을 때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제사예요. 기본적인 제사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다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람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동요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흔들린다는 말이. 앞뒤로 흔들어가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 속건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 들것자,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소제나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때 쓰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4번째 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관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포도주나 물이나 기름,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이. 흥미롭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종류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종교에도 흔히 나타나고, 이제 우리도 산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소주나 이런 것들을 산소에 붓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전제죠. 자, 오늘로 치게 되면 이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는 어렵잖아요. 내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짐승을 희생해가지고 내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이거는 번거롭게 짝이 없고,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과 구원을 얻기에는 역부족일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영단번, once and for all이라는 말을 쓰죠. 딱 한 번, for all, 모든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번거롭게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씻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법 가운데 흥미로운 법이 있습니다.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두 종류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건 실수나 무지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전혀 고의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주의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그런 경우가 있고 개인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수송아지나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 등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가지고 제사 드림을 통하여서 무지나 실수 때문에 부주의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뻔뻔스럽게 고압적으로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다 보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격동시키는 보고를 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그 10명이 다 징벌을 받고, 거기에 동조했던 1세대 사람들이 차례로 40년 동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이야기, 그게 민수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초점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날과 옷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어요. 날이라는 건 날일자, 그다음 옷이라고 하는 건 옷의자. 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한가운데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이게 발각이 됐어요. 안식일은 일체의 노동을 금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들켰어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세웠어요. 아마도 이 사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 10계명을 받기 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안식일을 어긴 사람 어떻게 하라 법이 있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금을 해뒀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 사람을 투석형을 처하라. 다 돌멩이 들고 집단이 한 사람에게 돌로 이게 내친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이 한 사람에게 어떤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온 집단이 다 합세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도 똑같이 된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연대의식을 갖고 그 어떤 그 형을 가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적인 어떤 책임의식,
집단적으로 연대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에 왜 불이 필요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나무가 필요해서 벌목을 했을까?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어떤 자기가 이게 섬기려고 하는 우상 앞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가혹한 그런 징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건 명백히 어떤 제사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성을 갖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 컷 오프,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순수한 거룩성, 또 하나님이 뽑아주신 어떤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 100개 차원에서 이런 일을 단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같은 제도예요.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로마 군단 병력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괴멸됐어요. 성전 시대가 마감되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영토와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유대민족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러시아에 많이 들어갔고 스페인에 많이 들어갔고 네덜란드 많이 들어갔고 독일에도 많이 들어갔고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 남미까지 가고 중국까지 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민족을 지켜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그것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엔 쉬셨어요. 하나님도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 금요일 저녁에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에 해 떨어질 때까지 그 하루는 무조건 안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평일날에는 이제 자기 목을 하루치 만나만 얻었는데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 되니까 금요일에 가게 되면 2배로 만나를 얻어가지고 안식일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한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세월 동안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하는 것을 봐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순식간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뽑은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립교회는 이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2가지예요. 첫째는 안식일, 날, 그 다음에 11조. 이거는 물질이에요. 이 2가지가 시간하고 물질이 가장 귀한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성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내립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뭐 이런 괴로운 일이 있으면 오늘 한 주 건너뛰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한 주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주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주일 성수를 안 하다 보면 속된 말로 날탱이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단계까지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선택을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안식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맨 끝머리 결론부를 보게 되면 대대손손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의복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가 청색 끈을 매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여기 보시죠. 지금도 이런 전통이 남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어깨에 덮어 쓰는 이 숄에도 저렇게 청색 끈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겉옷 외투 내 기퉁이 끝에다 술을 만들고 술에 청색 끈을 다는 이런 의복 규정을 대대손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때 청색 옷을 입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 옷을 입는다, 청색 끈을 매단다는 얘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의복 규례를 정하신 목적이 중요해요. 15장 39절로 40절을 제가 세 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옷술에다가 청색끈을 매다는 목적은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보는 거예요. 그 옷술에다가 매달린 청색끈을 보게 될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율례를 지켜야 하지, 명령을 지켜야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고 기억해가지고 준행, 실천하게 만들 요량으로 저 옷술 밑에다가 청색끈을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옷술에 매달린 청색끈을 볼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이 뽑아주신 성민이란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옷술의 청색끈은 특별한 자의식을 일깨우는 자경적인 상징물이다. 자경, 스스로를 깨우치는, 스스로를 경계하는 상징물이 됐다는 말이죠. 청색끈을 볼 때마다 마음 내키고 눈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술에 매달린 청색끈은 이스라엘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경계시키는 상징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주실 미래는 보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정탐 활동을 한 그런 위인들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 징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남명조식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선 중기에 지조 높은 처사로 한평생 올곧게 살아간 어른이에요. 이른바 영남의 주자학, 성리학을 말할 때 양대 산맥이 퇴계 이황 선생과 남명 조식 선생이. 퇴계 이황 선생은 어떤 출사, 관료로 벼슬자리를 했지만 저 남명 조식 선생은 일평생 출사하지 않아서 처사로 살아요. 처사라고 하는 말은 관직, 벼슬자리 하지 않고 살림, 깊은 어떤 숲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선비로 지내는 사람을 처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남명 조식 선생이 경의검이라고 하는 칼, 단도하고 성성자라고 하는 방울 2개를 늘 몸에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경의검이라고 하는 칼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내명자경. 내라는 말은 속으로, 안으로, 명은 밝힌다는 거예요. 자는 놈자자야. 그러니까 안으로 나를 밝혀주는 것은, 안으로 나를 밝혀주는 놈은 경이라는 거예요. 경은 공경할 경자죠. 우리가 항상 이게 존경, 공경, 외경, 다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는 외단자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는 바깥을 말해요. 단은 결단, 판단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결단하고 판단하는 놈은 의라는 거죠. 안으로는 경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바깥에 행동하고 결단하고 판단할 때는 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결단한다. 이게 경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의롭게 사는 거. 그래서 이 경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늘 경의검이라고 하는 단도하고 성성자, 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깨달을 성자예요. 깨달을 성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게 방울 두 개가 이렇게 부딪혀가 소리가 날 때마다 내가 좀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 스스로 경계를 게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남명조식 선생의 문화에 곽재호 장군을 비롯해서 영남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훌륭한 의병들이 다 이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일깨워주는 오술의 청색근은 무엇일까요? 오늘 각자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질문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여기 이 오술 끝에다가 청색근을 단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다 교회는 안 오고 이 절에 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한국교회 위기 상황이 이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이러한 때는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만이 남은 자가 돼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내리교회와 우리 내리교인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